자녀를 입양하면 자녀라고 하지 상속자라는 말은 잘 안 하죠. 상속자라는 말 주로 누가 언제 하나요? 일단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상속자라고 하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속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빚만 상속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상속자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되게 부자들, 그죠? 왠지 진짜 상속 받을 것 같은 애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상속자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루가 이제 저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바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우리 이루 동영상을 찍느라 또 미비한 동영상을 지난 목요일에 와가지고 또 이제 찍어서 지금 열심히 편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루 동영상 2, 이제 아마 이 주중에는 이렇게 배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루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좀 받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이루가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느냐 하는 그런 질문. 또 제 주변에 입양을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목사님 자녀랑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제가 뭐 가슴에 손을 얹고 100% 똑같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루의 측면에서 좀 제가 키우던 자녀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새가족 자매가 자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자녀가 5살인데요. 이제 유아 유치부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담당 부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왔고 또 교회도 낯설고 어리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계속 예배 시간에 무릎에다가 앉히고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루가 주일 저녁에 와가지고 엄마는 그 애기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걔는 아직 어리지, 교회도 처음 왔고 여기 친구들도 너무 낯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잠깐 그렇게 해준 거지, 엄마 이루를 더 사랑해. 그러면 아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안아주던데 뭘, 예배 시간 내내 안아주던데 나는 안 안아주고,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이 이제 제가 3남매를 키울 때랑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른 자녀들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직 저희를 느끼는 게 저희 3남매하고 좀 다르다. 이게 이제 저희 숙제겠죠. 조금 더 풀어가야 될 숙제. 또 이제 저희 3남매와 또 이루의 다른 점 하나,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 뭐 밥투정을 한다든지 뭐 짜증을 부린다든지 하면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 밥 먹기 싫으면 이제 먹지 마, 이거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먹으면 안 돼 하고 뭐 밥을 치우려고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잡아요. 잡기는 밥을 다시 잡기는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제 낮에 열심히 뭐 사역을 하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시은이, 지민이, 재현이 키우면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지?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 그럼 옆에서 지민이가 나야, 재현이가 나야, 못생겨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굉장히 자기가 아빠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우리 이루는 내가 혼낸 날 밤에 가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지? 그러면 하경이. 뭐 이렇게 굉장히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는 아인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인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아까 많이 안아줬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아이가 좀 다른 점이에요. 아직까지 숙제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직 확신이 없구나.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이 아이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 아이가 상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또 하루하루 숙제를 해나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성경 속에서요, 입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보다 사도 바울이 많이 선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로마의 1대 황제 때 태어나셨어요. 로마의 1대 황제가 누구죠?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1대 황제죠.
그런데 일대 황제가 입양자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로마에 수백 년 동안 계속되던 원로원, 그죠? 원로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원로원의 공화정을 깨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전환을 시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이제 암살을 원로원에서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카이사르는 자기 친자식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유언장을 고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입양이라는 건 지금의 입양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원해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저처럼 자녀를 원해서 입양한다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렇게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보다 1세기에는 입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수명이 짧았고요. 또 성문화가 타락해가지고 친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친자가 있더라도 자기 자식인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거는 로마 귀족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큰 부자들은 당장 누가 죽으면 자기의 재산과 지위를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상속자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항상 죽기 전에 유언장을 썼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해라 유언장을 쓰신 분 계세요? 그죠? 우리는 쓸 필요가 별로 없지요. 그죠? 특별히 지금 안 써놔도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저희 아버지도 일평생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굉장히 많다면 그리고 친자가 없다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여러 차례 유언장을 고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지 모르고 자기가 암살당할 때 그 당시에 유언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내 상속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적어놨는데 진짜 그게 실제가 되어버렸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로마 황제가 된 것은 상속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많은 재산과 지위를 상속했고요. 그래서 로마의 일대 황제로 즉위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만약에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자가 아니었으면요, 옥타비아누스는 절대로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재산과 권세를 물려받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큰 신분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뭐 상속받아가지고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빚을 상속받아가지고 힘들다는 분들은 제가 좀 봤고요. 부모님이 어거지로 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셔가지고 신용불량이다 이런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받아서 팔자를 폈다라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립초등학교를 안 다녀서 재벌들을 잘 몰라요.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의 귀족들은요 굉장히 큰 혜택을 누렸죠. 신분제 사회에서 종이었고 노예였던 사람이 만약에 주인에게 상속자로 유언장에 적힌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입양함으로써 시작됐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럼 막 다 쫙 이런 시대인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공직에 안 나가려고 해요. 왜? 신상이 털리니까. 없는 것까지도 살탈 털잖아요. 지금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게 특권이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죠? 근데 적어도 바울의 시대에는 누가 황제였다고요? 상속자가 황제였다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2대가 티베리우스, 3대 칼리쿨라, 4대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사실은 그대로 핏줄로 내려간 경우는 한두 번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양자나 친척이 이렇게 황제 자리를 이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정말 내가 누구의 자식이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뭐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뭐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세기에 얼마나 이게 중요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미지로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저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다른 자녀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차이가 있죠? 자녀가 저를 느끼는 게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상속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네. 속량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값을 주고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보다 더 다가오는 건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왜? 아들의 명분이 우리한테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에 만약에 우리 아빠가 귀족이다, 우리 아빠가 노예다, 이건 너무 다른 거죠. 아빠가 노예면 나는 자동으로 노예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집안, 예를 들면 이종필 어르신의 집안에 살고 있는데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나를 종으로 쓰다가 아 이놈 내가 자식도 없고 하니 똘똘하게 보이니까 내가 얘를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유언장을 쓰는 순간 로마에서는 완전히 팔자가 바뀌는 것이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뭐가 먼저 달라지죠? 옷을 입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은 이 줄리엣이 무도회에 가려고 옷 입는 장면이 나오죠. 뒤에서 하녀들이 어떡합니까? 쫄라서 거의 배를 터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쫄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죠? 이런 장면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귀족들은 외출하려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맨날 쉽게 말하면 결혼식이었다고 보면 돼요. 맨날 결혼식처럼 차려입었어야 합니다. 이 귀족이 너무 힘든 거죠. 그죠? 형제들도 어때요? 딱 차려입어야 됩니다. 근데 노예들 복장 엄청 편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냐면 복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뭐가 달라집니까? 상속자가 되면 교육을 받습니다. 문자를 몰라도 괜찮은데요. 로마 귀족들은 일단 다 가정교사가 붙습니다. 근데 가정교사가 누구냐면요. 주로 그리스 노예들을 가정교사로 붙였어요. 왜?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교양 있는 언어를 하나 익히는데 제1외국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여러분 예전 고전 소설들을 읽어보면은 고전 소설에서 러시아 사람인데 실제로 집에서 말할 때는 불란서 말을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유럽에서 몇백 년 전에는 귀족들이 평민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외국어를 하나쯤 우리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유럽은 다 프랑스어를 거의 교양 언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듯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배워야 됐고 그리스 신화를 공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내가 만약에 8살에 우리 주인에게 상속자로다가 이렇게 유언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옷이 달라지고요.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렸을 때 8살짜리가 들판에서 뛰어노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뛰어노는 게 당연히 좋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귀족이 되면은 복장 막 깔끔하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막 손으로 집어먹다가 이제 안 돼요. 딱 앉아가지고 칼 이런 거 써야 돼요. 나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것부터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그 그리스 사람이 노예로 다시 신분이 내려갈 때까지는 그런 선생님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입장이 달라지는데 이게 한편으로는요,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유롭게 살아가던 사람이 귀족이라는 틀 속에 들어와서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언어도 배워야 되고 복장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또 훈련의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여기 아이들은 두 가지 운명을 타고나는데 하나는 종이에요. 다른 하나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카이사르 같이 친자가 없는 경우에. 아시겠죠? 그러면 이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종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실상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에도 그냥 나를 내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 말이나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죠. 내 욕망대로. 그 삶을 종의 영, 사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걸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입양의 영 혹은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어독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 이 말씀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후로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 변화를 입양이라는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입양되는 게 아이의 측면에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잖아요. 또 여러분의 말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상스러운 말을 하면 아유, 저 사람 이렇게 말을 너무 막 한다. 우리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죠? 교회를 다닌다면 이게 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도 어때요? 종들은. 예? 아유, 이 주인이 때리면 아유, 나는 늘 뭐 맞고 살아야 되는 놈인가 보다. 그죠? 세상에서 너 노예야. 그러면은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연애 걸면 그래, 그냥 낳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 이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 종이 아들이 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 종에게는 누가 붙어요? 훈육자가 붙죠. 훈육자가 붙어서 혼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종이에요. 누가 진짜 상속자죠? 혼냄을 받는 사람이 상속자예요. 근데 그 8살, 9살짜리 먹은 애가 그리스어를 하다가 공부를 안 하면 이제 그 그리스 몽학 선생이 혼내는 거예요. 그 권세를 잠깐 동안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약간은 이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녀로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부조리가 있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변에서는 악랄하게 욕심껏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악을 뭘로 이긴다? 선으로 이긴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악을 선으로 이긴대요. 저 사람은 쌍욕을 하는데 고상한 말로 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상대방이 상스러운 말을 해도 부드럽게 좋은 말로 지혜롭게 이긴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예수는 믿지만은 죄별 별거 없잖아. 아, 예수 믿으면 뭐해?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조롱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나는 하나님이 택한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거야. 이거를 내가 우리 아들이 정말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우리 아들이 사회에 나가면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들이 또 여러 어려운 경험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유, 나는 버려진 사람인가 봐. 아유, 나는 아닌가 봐. 이게 뭐냐면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네? 좀 가난하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가난해? 좀 훈련 과정이 고되면 나를 왜 이렇게 훈련시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니라요. 이 상속자는 그 특권이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아니고 종은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조금 전에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함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음란하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죠. 세상이 음란하면 여러 여성분들 그런 음란함의 피해도 때로는 받게 되죠. 그죠? 세상이 돈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많은 남성분들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깨가 점점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야, 너는 양자잖아, 너는 입양됐잖아, 너 뭐 별것도 아니잖아 얘기해도 우리 이루는 분명히 저의 상속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에 대한 훈육의 목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유 엄마, 아유 그 아기가 왔는데 많이 안아줘. 나는 안 안아줘도 돼.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하잖아. 그죠? 나는 아빠의 상속자잖아. 우리 아빠 돈도 많잖아. 나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풍요로움 우리 아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빠한테 혼나도 저녁에 아빠 누구 좋아해? 그러면 하경이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이게 참 뒤끝이 있는지 몰라요. 꼭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그게 하루가 지나가지고 물어봐도 다른 애 이름을 얘기해. 요 놈이 아주 그냥 아인이 뭐 해가면서 다른 애 이름을 자꾸 얘기해. 그래서 아니야 아빠는 너 제일 좋아해.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래? 아 내가 잠깐 착각했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까 혼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8장에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혼내지 않는다. 사생자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죠. 사생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모가 없는 자식은 아무도 혼내지 않는다. 그런데 자식의 증거는 뭐냐? 부모가 혼낸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니까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옷 그렇게 입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상속자니까 고급스러운 말을 써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부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힘들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왜 훈련시키겠어요? 우리 아이가 버릇없이, 우리 아이가 교양 없이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준영 형제 딱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갔습니다. 우리 준영 삼촌 얼굴은 알거든요. 경찰 삼촌. 예? 그랬더니 딱 긴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러니까 잘 드렸대요. 저 예배 엄청 잘 드렸대요. 예?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저 밖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 경찰 삼촌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니까. 하루라도 더 예배 드리게 하고 싶고 하루라도 더 이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은 제 마음이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오늘 이루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잘 드렸대요. 경찰이 주님보다 더 먹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정말 특권이에요. 누가 쟤를 그렇게 훈련시켜 줍니까? 예? 저희 아이가 보육원에 있으면요 절대 신앙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왜? 요새요 국가에서 1원이라도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는 기관은 절대로 아이들 교회 억지로 못 보냅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이게 좋은 거지. 야, 아이 맘대로 해. 이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이건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을 이 사회에서 겪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도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여러분이 확고하게 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우리 이루 같은 답변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목사님도 나 신경 안 쓰시고 하나님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딱 사탄이 마음을 주는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 우리 목사님 관심 없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요술한테 전화한 적도 없고 우리 소그룹 언니도 연락도 없네. 이번 주에 바빠가지고 연락 안 했는데 이제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상속자의 특권을 하나님이 결국은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을 결코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연단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면서 연단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혹독한 가난을 연단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로마서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연단되었던 것은요, 제가 커서 너무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왜? 돈을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 자신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자신했어요. 그거는 제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버텨냈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성장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 20년 정도는 대체로 강남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강남에서 나름 교회 안 다니는 부유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 미래가 어둡고 깜깜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이 최고가 되는 것이 이 강남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어렸을 때 훈련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 불행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면 충분히 제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 돈이 없다, 가난하다 얘기해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일도 제 프라이드가 상하지 않습니다. 못생겼다 그러면 조금 좀 상하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프라이드가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40살 넘게 50살이 다 되도록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 이 목사님 왜 가난한 코스프레 합니까? 차 좀 바꾸세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무슨 왜 그 차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 검소하다고 이렇게 뭐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죠. 근데 저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타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속자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종으로 살았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뭐에 더 영향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더 여러분에게 프라이드를 줍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학벌, 여러분의 경제력, 여러분들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좀 건드리면 거기에 더 자존심이 상합니까? 사실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더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이거든요. 상속자의 특권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상속자의 특권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조금 거리를 두고 살던 제 3년 시간이 있죠.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저를 매료시켰던 작가가 누구였냐면은 체코 출신의 독일 문학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 대표작이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이제 영화로도 나왔던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람이 벌레로 변하는 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대표작은 미완성작인데 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정말 열심히 읽고 참 제가 그 작가를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작품들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악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걸 읽고 나면 세상에 대한 욕이 나와요. 그냥 억울한 일 당하고 소주 한 잔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러운 세상. 옛날에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작가였는데 저는 그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냥 이 세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소설을 읽고 나면요, 답이 없어요. 마음이 처져요. 괴로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저를 매료시킨 작가가 있었어요. 그럼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키에르케고르라는 작가예요. 이 사람은 둘 다가 실존주의라는 어떤 그 학문적인 풍토를 가지고 쓴 작가들이에요.
한 사람은 문학이고 한 사람은 철학이지만 카프카나 케르케고르는 둘 다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런데 카프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케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세상을 비판합니다. 둘 다 세상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 세상인지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카프카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린 벌레돼서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죽는다. 이게 카프카의 내용이고요. 케르케고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절망하고 우리 자신의 부도덕함과 우리 자신의 무능력에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나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결론이 너무나 다른 거죠. 케르케고르 안에서 굉장히 큰 답변, 그죠?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합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악하고 이 세상이 살만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세상이 있느냐 하면서 절망하는 게 카프카의 소설이라면 케르케고르의 책은 그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비약해서 새로운 삶,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을 보면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카프카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케르케고르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상속자의 특권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루틴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하고 뭐 특별한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정말 그 아버지가 날 사랑 안 하나 봐, 엄마는 맨날 정윤이만 안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 아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죠? 엄마, 아유 걔 안아줘야지, 걔 새 가족이잖아, 새로 왔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정말 상속자의 여유. 그 아이, 엄마 젤리 좀 사줘, 어차피 뭐 아빠 재산 다 내 건데 거기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주면 어때, 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사장인데 막 긁힌 거 나와가지고 막 컴파운드로 긁고 있어요? 닦고 있냐고, 추접스럽게. 에? 아니 얼마나 추접스러워요. 우리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상속자인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별거 아니네, 못생겼네 얘기해도 야 인마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야, 나 상속자야, 바로 얼굴 등급 상승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또 처지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에.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위격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린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주로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이게 좀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 풍파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그래요. 좀 초시럽긴 한데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요. 최근에 정말 암으로 아주 큰 죽음의 위기를 겪으셨는데도 지금 너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그게 성령이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여러분 절대 상황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의심과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코 상속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면 우리는 이제 이런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게 이 말이에요. 이리 나 같은 종자도 그 자녀라고, 그리고 또 피도 안 섞였는데 A형인데 우리 다 B형이거든. A형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확실히 다른 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정말 저에게 사랑할 수 있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찌 사랑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가 가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야? 말을 안 할 때 이제 제가 답을 알려주죠. 이루잖아. 그러면 이제 이놈 뒤끝이 있어요. 혼난 날 저녁에. 왜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게 좀 이제 아직 생소한 거예요. 왜 좋아하는데? 우리 재현이 신나게 의도 터지고도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그래.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은. 근데 요 아들은 조금 달라. 아직까지 이게 훈련이 덜 됐어. 종의 영이 아직도 남아 있어. 농담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왜 사랑해?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처럼 잘생겼으니까 사랑해. 요새 막 우리 이모들 뭐 인성이 때문에 죽더라고. 아주 회개들 하시오 우리 이모들. 아주 그냥 잘생긴 건 어렸을 때부터 대접을 받아. 얼마나 더러운 세상이니 승용아. 이게 얼마나 더러운 세상이니. 근데 저 애들도 똑같아. 이쁜 이모 잘생긴 삼촌만 좋아해 또. 그죠? 우리 소망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좋은 걸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거 어차피 다 내 건데 아버지가 그 과자 하나 사주면 어떻고, 그 아이 로봇 하나 사주면 어때요? 맨날 내 옷 사주다가 다른 아이 옷 하나 사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면. 근데 목사님 전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아직도 종의 영에 사탄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건 절대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한 마음 일절 변함이 없어요. 내가 때로는 혼내고 양육을 할 때에도 목사 아들인데 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경찰 삼촌 데려가는 거지. 그잖아요. 그 뭐 예배 드리나 마나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 아들 아닐 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우리 교회 성도 아닐 때 얘기하는 거지. 난 우리 교회 성도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대우 받고 싶으면 교회 떠나시면 돼요. 난 여러분이 교회 떠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나오거나 말거나 난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는 때로는 야단 쳐요. 전 절대 못해요 그렇게. 내 자식이 아닐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아들과 부모의 관계인데, 저도 많은 훈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제가 너무 신앙이 나태해져 있어요. 저 신앙생활 좀 잘해보게, 저 군대 갈게요 하고 제가 군대 원설 영장을 냈잖아요. 근데 우리 과에 45명 동기생 중에 남자가 28명이었거든요. 남자 28명 중에 강원도에서 군생활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딱 한 명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원통으로. 어디 강원도 원통으로 날 보냈나.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직통 전화. 그래도 저를 전출시켜 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걸 일병 때까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난 분명히 전출 갈 거야. 여기 원통, 여기는 아니지 생각했는데 끝까지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고참이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이제 항명을 하고 교회를 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주찬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뭐 원톱 찬양 사역자들이죠. 최덕신 지금 목사님 일본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우리 최덕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일본 가신 분들 같이 식사했었잖아요. 우리 최덕신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찬양 사역으로 대한민국 넘버원일 때 거기서 같이 사역하던 김도연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나보다 7달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더라고. 날 기다리고, 날 회복시키려고.
갔더니 찬양 음반이 쫙 있어. 그걸 맨날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듣고 교회 갈 때마다 위로를 받고 정말 가면 항상 찬양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안에서 찬양 작곡도 하면서 노랫말도 서로 상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버지랑 딱 이미지가 겹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잘못하고 제가 정말 세상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저희 아버지가 따끔하게 저를 체벌하셨지만 또 저녁에 저를 싸매시고 약 발라주시던 우리 아버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만든 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 길로 갈 때 아예 소망 없는 민간인이란 볼 수 없는 그냥 민통선 부근에 꼴짜기에다가 저를 처박아 놓으시되 저를 놔두시지 않고 찬양사역자 옆에다 붙여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니 그런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배치시켜가지고 저 자신을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교회에서 저는 회심하고 그 군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군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요 다시 제가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울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학교에서 왜 나만 강원도로 갔나?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훈육은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저를 상속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로얄 패밀리로 저를 입양하셔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또 한 분 한 분 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도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 각도로 한번 인생을 보세요. 좀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제 청년들 집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큰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저에게 주문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제가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인데, 코로나 2년 동안 예배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청년들도 그냥 교회를 못 나오고 다 그랬다.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란 게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는 온라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방송국보다 방송시설이 더 잘 돼 있는 교회예요. 가보면 간지가 좔좔좔 흐릅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도 살짝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코로나 2년을 좀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쪽 담당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대학 입학해가지고 2년 동안 학교 못 가는 애들도 있고 전문대 들어간 애들은 그냥 학교 못 가고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결혼식 하려다가 미루고 깨어진 아이들도 있고 그잖아요. 결혼 50인까지만 하라니까 우리 풀림을 하자. 그랬다 관계가 풀려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너무나 어려운 또 유학 가려던 분들 유학길 다 막히고요. 이 청년들에게 이걸 좀 해석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제 2년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라고 계획대로 됐겠어요? 계획이 다 깨졌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코로나로 제가 2020년 3월 6일 날 사이판에서 들어온 다음에 지금까지 2년 동안 아무 데도 안 가고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건 의심 많고 믿음에 흔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너가 썼던 원고 그거 빨리 정리해서 내라. 믿고 싶으면 믿어지지 않는 얘기 했죠.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데서 목회자들에게 인문학을 좀 소개해 주는 글을 기고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던 중이었어요. 몇 달을.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목사님들에게 강의해서 이제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을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두어 달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련히 우리 주산원 공동체에서 저하고 같이 봉사하던 정영란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 아이 부모 좀 찾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죠. 처음에 이거 누구한테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할까 하는데 답이 없더라고. 네가 해라 하와이. 그죠?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품고 입양을 진행하다가 그 아이도 다른 데 입양이 됐고요. 저희는 이루를 얻은 거예요. 거기다 우리 동생에게 또 신장도 하나 떼주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전하는 거, 이거 제가 한국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가장 감사한 건 여러분들 사실 코로나로 두렵고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럴 때 교회 가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2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소수가 모여서라도 제자훈련도 19기 20기 계속 진행하게 되었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두려움은 종의 영이 주는 거거든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부분들을 간증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상속자는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 하나님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